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주를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의 단계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이 회복될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사슴이 이 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의 마음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회복될 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그 부분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성도로 준비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성도가 될 때, 좋은 성도로 회복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주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그 결론을 주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밭에, 어떤 길가에, 또 어떤 씨는 좋은 옥토에 떨어졌죠. 그런데 그 비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할 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결론 가장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땅과 같은 그런 심령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밭처럼 받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귀하게 품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 심령이 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좋은 성도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좋은 땅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이 세 가지 특성을 말씀합니다. 또는 세 가지 자세, 또는 세 가지 마음가짐, 세 가지 태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이것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걸 가져야 돼가 아니라 순서대로 예수님이 잘 정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열한 게 아니라 순차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 영어로는 noble and good hearted. 그런데 이 착하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도덕적,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도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을 배우니까 도덕적으로 착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착하다 또는 좋다, 선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적인 착함과 선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착함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로 다 주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또 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어떤 많은 선한 일들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인간적인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선함,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완고하지 않고 부드럽고 열려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래부터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원래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마음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어떤 관원이 오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말하는 거지 인간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 계속 찾아봤잖아요. 연초에도 봤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마음이지 우리 스스로 해서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아침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나는 내가 스스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그 마음이 유지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또 어떨 때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고 심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을 안 바라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영으로 너의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마음, 그거는 멸망을 향해 가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좋은 땅에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중에 돌짝밭, 그다음에 가시덤불, 길가는 다 뭐예요? 그 말씀을 잠깐 은혜 받았다고 다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다 지키지 않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런데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listening이 아니라 hear는 거예요.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그건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열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 속에 이렇게 굳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마귀,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는 거. 마치 그 말씀이 정말 귀한 보물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한 보물처럼 간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이 정말 이건 오늘 내가 잘 간직해야 될 보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붙잡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위선자가 되죠. 주일날은 거룩한데 주중에는 그걸 못 지키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안 지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돼요. 사실은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끝까지 견디는 거. 좋은 성도는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국은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서는 거예요. 결국 좋은 성도로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인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사단이 나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낙오해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때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이 세상에 별일이 다 벌어져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1월에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예요. 마라톤이에요. 신앙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그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연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지만 주님 오실 때에 그 약속하신 최종적인 그 약속의 그 귀한 것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인 거예요. 인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참 좋은 성도야, 너 참 착한 성도야,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내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내가 한계가 있거든요. 어디서 그 인내를 우리가 배우죠? 우리 주님의 인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인내는 다 예수님의 인내에서 뿌리를 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인내하셨을까 했는데, 물론 우리 십자가의 인내가 가장 크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사신 것 자체에 그거보다 더 큰 인내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야, 그걸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디사이플인데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그 인내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내, 또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서 끝까지 잘 참아서 열매를 맺는,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